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쩜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름다움에 그만 도취되시고 이 시간 말씀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렇죠. 중심이란 것은 결국 뭐하고 직결되냐면은 믿음하고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근원은, 가장 중심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 믿음을 보겠노라, 다른 거 보지 않고 너희 믿음을 내가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그 시제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언제예요? 현재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보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믿음을 보겠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당장 지금 이 현재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참고하는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현재를 알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겪어보질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겪어보았는데도 내 마음속을,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 갖고 살아가는지,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경력과 이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쓰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력과 경력을 매우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면접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 자아관, 그런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일을 몸담아서 했었던 것이고, 또 어떤 라이센스를 또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안 볼래 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실 때 과거의 이력과 과거의 경력, 이것 절대 중요하게 여기질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버린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 이거 갖고 있으면 강력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프라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등 주님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 주님 믿었다라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걸림돌이 되면 걸림돌이 되지 절대 디딤돌이 될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찢기야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히 보시는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려 했던 그런 신앙, 과거의 어떤 봉사 경력, 이건 다 참고 자료예요. 이러한 참고 자료가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믿음과 신앙이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과 신앙이 늘 한결같을 때, 이것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형편없는데, 지금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 아니다 싶으실 때, 그 과거의 모든 그런 신앙의 이력들, 봉사 이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상급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ing는 현재 진행형이죠. 중단 없이,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이 사상과 이 신앙적 이념은요, 항상 ing형입니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이루신 분이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요 한마디 말씀, 처음이자 마지막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고
더욱더 성취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나는 이미 다 달려왔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 믿음의 종착지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나이 먹은 노사도이지만 내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고통과 그 수많은 그러한 고초를 다 겪어가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 온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그런 나였지만은, 그러나 난 아직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고 있는 ING형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ING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같은 저의 이 권면과 이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ING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중단 없이 우리가 절대, 우리 믿음과 신앙이 절대 멈춤 없이 계속 나아가기를 계속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하시면서 책짓질 하시면서 멈춰서지 마, 멈췄으면 안 돼, 멈춰서는 순간 또 딴 길로 자로로 우러나 튀을 수도 있으니까 멈춰서지 마. 항상 우리를 그렇게 다그치시고 그렇게 끌어가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스톱해버리는 우리 의지를 갖고 내가 직접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버리면서 스톱하랍니다, 스톱하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해버린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도 그 ING를 언젠가 또 놓아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한순간도 우리는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혹시라도 이 ING형 계속 잘 나가다가도 이 날씨가 무더워지고 또 더위 때문에 이 모든 어떤 주변 상하 여건 때문에 혹시라도 잠시 대기 상태로 그렇게 되어져 버릴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도 잠시 대기 상태가 있어요. 누군가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내가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지금 통화하는 사람과 통화를 잠시 멈춰야 돼요. 그럼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대기 상태로 그렇게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잠시 대기 상태는 관계가 완전히 끊겨진 상태가 아니에요. 절대 끊겨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가 끝날 때까지만 정말 잠시 대기예요. 그런데 이 잠시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진단다 할지라면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유, 통화가 길어지시는구나, 아유, 바쁜데 내가 괜히 붙들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충분히 살아가시면서 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대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ING는 내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잠시 대기 모드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상대방이 통화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잠시 대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ING, 현재 진행형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스톱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할지라면 하나님도 이제는 잠시 대기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알았다. 내가 잠시 너를 한번 지켜볼게. 내가 너를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볼게. 잠시 대기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정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줘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을 마련해 주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밀치고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는 할지라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을 소통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 모드 상태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그 사인을 자꾸만 거부하며 그렇게 자꾸만 잠시 대기 모드로 나간다는 할지라면 하나님도 언젠가는 전화를 사울왕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한다 할지라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 잠시 대기가 아닌 ING 현재 진행형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늘 소통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준원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불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그런 어떤 소망의 믿음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너의 믿음이 어떻느냐. 내가 지금 누워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을 때에 그 수면 상태에서 빠져 있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안상을 보고 주님의 비전을 보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속에서 진정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꿈을 통해서라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질 때에 하나님 나 지금 내 믿음 봐주십시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까지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보겠노라. 하나님 잠깐 대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 믿음이 엉망진창이랬어요. 지금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좀 부끄러운 믿음이라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운데 하나님 잠시 대기 모드로 조금 이렇게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온전하게 졌을 때 내가 봐도 이만한 믿음이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확증 그래 괜찮아 이랬을 때에 그 대기 모두 풀어버리시고 저랑 그때 통화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와 그 시를 안 가르쳐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ING형으로 오늘이 내일이 모레가 인류를 심판할 마지막 종말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ING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늘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을 때에 내 믿음 지금 보십시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때와 시기와 권한은 인간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안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표현이 다 현재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에는 현재를 외면한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 없어요. 이 현실 가운데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발목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처해진 현실과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esent라는 단어예요. P-R-E-S-E-N-T. 근데 이 단어가 아시다시피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시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이것이 나에겐 축복이며 선물이다.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막내딸 우리 미나가 유치원에서 시장 놀이 하러 저기 두꺼비 시장에 한번 왔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엄마한테 동전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제 어버이날도 기념해서 선물 하나씩 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엄마한테는 발목 스타킹을 샀더라고요. 그거 몇백 원 하는 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사리 같은 선을 산 거죠. 그래서 제 선물은 뭐 샀는지 아세요? 제 선물은 콩나물 사왔어요. 콩나물을 내는. 아빠 이거 선물 해가지고 왜 검은 봉투에 뭐야 이게? 딱 때만 콩나물. 근데 매우 기뻤어요. 왜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콩나물 무지 좋아하잖아요. 지난주 아기학교 점심 같이 먹는데 이계순 집사님이 콩나물밥 해주셨는데 무지무지하게 맛있었어요. 이계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무지무지하게 맛있었어요. 하여튼 콩나물 요리는 다 좋아해요.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
또 뭐 있지? 내가 왜 아구찜, 해물찜을 좋아하나 생각했더니만 그 아구찜에도 뭐가 들어가요? 콩나물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별거 아닌 그 뭐 몇백 원 정도 되는 그런 콩나물이었지만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알고 그걸 사갖고 온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나 참 살다 애기가 이 시장 와가지고 콩나물 사는 애기는 처음 봤대. 다들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아빠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빵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샀대는데 이 아이는 아빠가 콩나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서도 어떤 선물 받았단다 할지라도 아이고 우리 자녀 기특하다 고마워 이런 마음을 가졌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을 사갖고 왔다는 데 있어서 더 기특한 마음. 아, 이게 바로 선물이고, 그래,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매우 행복하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고 콩나물을 사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흡족하다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단어, 현재라는 단어, 모두 다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번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 로마의 이 콜로세움을 직접 보면서 저 안에서 정말 힘없는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역사의 현장이었음에 참 가슴 뭉클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비무장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서 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로마 장병들한테는 그냥 훈련된 로마의 검투사들을 붙여넣죠. 갑옷을 그렇게 입혀놓고 무장시켜놓고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저 안에서 사람이 찔리고 사나운 맹수에게 또 찢기고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되다 보니 이 콜로세움의 이 안에 이 바닥은 다 언제나 유대인들의 이 피로 다 흥건했다는 얘기예요. 로마는요 물의 나라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맥이 잘 형성되어져 있어서 수로 시설이 잘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 바닥이 물론 그 피를 다 모래로 다 덮어 버리기도 합니다만은 모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다 밑에서부터 물을 다 흘려보내 가지고 그 피를 다 씻어낸다는 얘기예요. 저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사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 로마의 카타콤이에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이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 지하 동굴에 다 찾아가서 거기서 은신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곳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몇백 명이 저 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쩌다 밖에서 나오면은요 거의 장님이 될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곳들이 다 신앙의 유적지거든요. 신앙의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유대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조금이라도 들키면 죽는다는 생각 갖고 그곳에서 매 순간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저곳에서 놀라운 그러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후대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너무 예수 믿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믿음과 정신을 계승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기념하는 그냥 유적지 정도로만 관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신기하다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과거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 과연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만약
콜로세움 앞에 세워진 힘없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무장으로 그렇게 세워졌다면, 그래서 정말 이 로마의 훈련된 갑옷으로 무장된 그러한 이 검투사들과 우리가 직접 죽느냐 사느냐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면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느냐? 며칠 동안 굶겨진 그러한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들과 힘없는 우리들이 맞서 사느냐 죽느냐 찢기느냐 사느냐의 그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하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지하 카타콤으로 그렇게 몸을 숨겨서 그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하루하루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께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단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를 그곳에 세우게 하신단다 할지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취해 있는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하려는 이력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이 복음을 위해 한 모든 사역 공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계승해야 됩니다. 과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해 왔었는지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살기 좋은 시절이고요. 신앙생활하기도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에요. 누가 박해를 합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은 죽을 각오하고 믿으라고 누가 그렇게 남편들이 얘기합니까? 아내들이 얘기합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편한 그러한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도 쉽게 젖어버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 정도쯤이면 되는 거겠지라는 그런 무사한이란 그런 생각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가 나약한 종교이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너의 믿음을 보겠느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꿰뚫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보여드린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품었었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단다 할지라면요, 이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는 늘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저희 때를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그냥 밀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 얼마나 씻지 않고 살았으면 꼬질꼬질하게 그냥 때가 그냥 덕지덕지 끼었다, 까마귀야 너랑 친구하자고 오겠다 야 이러면서 그냥 하시면 좋은데 자꾸만 아이고 더러워, 이거 더러워, 이게 뭐야 이러면. 그때 제가 하도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희 애들 때 밀어줄 땐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이고 이때 봐라, 잘 좀 씻고 다녀, 이런 식으로만 해봤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더라고. 아버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긴 뭘 안 가도 돼, 빨리 따라와. 한 번도 아버지가 따라가자 그러면 가자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따라가면은 미리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화장실 가는 순간 미리 먼저 들어가가지고 손 먼저 이렇게 다 닦아내고 발도 먼저 다 닦아내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심령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한번 보자, 내 믿음 좀 한번 봐야 되겠구나, 네 손과 발 좀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내 손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손이 돼야 되는데 부끄러움의 손이 돼서 자꾸만 감추고만 싶고, 우리의 발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헌신한 전도의 발이 돼야 되는데 그 발 되지 못하면 그 발 보여드리기 싫어가지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 자꾸만 부끄러움 많은 인생과 같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할지라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각성하고 결단해서 이제 지금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책짓질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해서 점검받게 된다 할지라면은 그것도 감사의 은혜지만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딱딱딱 부르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여도 어떻게 자꾸만 튕겨져 나옵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반항은 못할 거예요. 부인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야 직접적으로 목사님 내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하시면서 저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돼. 상처가 되죠. 시험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셔서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겠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훤히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직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갈 때는 우리 직분이나 우리가 믿어온 연수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을 마감했을 때 그때 우리 믿음 갖고 하나님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현재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도요, 물론 요즘에 우리 픽대자들이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요, 이분이 예전에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픽택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연하게 예전의 모습과 픽택받은 자, 요즘에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분의 이 모습이 과거와 현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과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과거 왜 이렇게 행동하시고 왜 과거 이렇게 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직분을 가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피택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생각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할지라면 그분에게는 그 직분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도취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할지라도 늘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희 아버님도 해병대 나오셨지만은 우리 아버님도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병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아니 뭐 그런 자리에 또 해병대 옷을 입고 오시나? 해병대 신우회, 해병대 모임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고 괜히 해병대 옷 입고 다니셔서 괜히 지나가는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 괜히 불러가지고 자력 이쪽에서 격려해봐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군기 잡는 그런 해병대 나오신 분들 많아요. 정말로 그냥 이 해병대는요, 구창서 집사님 되게 심하죠. 해병대 이게 심한데 근데 참 감사해도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구집사님은 우리 김종성 장로님이나 최전 장로님이나 구창서 집사님 보면 저분들 어디 해병대 나오신 분 같아요? 전혀 어떤 거드름을 피우신다든지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이런 모습 전혀 안 보이시고 늘 겸손히 늘 그렇게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해병대 나오신 분들처럼 왜 과거 해병이 지금 해병이에요? 지금은 주님의 해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군사지 지금이 과거 해병이 뭐가 중요해요? 그 과거 이력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겸손과 섬김으로
내가 이전에 해병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겸손과 성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해병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많은 이때에,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보이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12절과 14절에서 나는 달려가노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멈춰 서 있노라. 나는 시간이 멈춰 섰노라. 나는 지금 정지해 있노라. 절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시고 또 달려가시고,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실 터이니 절대로 멈춰서지 마시고 이 믿음의 전심전력을 다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운동장에서 상 얻기를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러한 자들같이 늘 신앙의 다른 박질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갑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의 이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